당신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와 만물과 또 저희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주께서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저희들 더 붙들고 또 이 아침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영영이 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또 주님 말씀의 그 뿌리를 붙들고 저희 하심이 주님께 나아오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나아가시도록 해주시고 앞장서 지금 나아가시며 이끄시는 우리 박은주 교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나눌 말씀들 또 할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 저희가 사모하며 또 저희들한테 임하며 저희들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내기를 또 소망하는 당신의 나라를 저희들 오늘 함께 주님 들으며 또 새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누시는 우리 교수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 주님을 더 깊이 저희들 깨닫고 또 주님의 나라를 또 더욱더 깊이 새기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 에스라 8장 21절서부터 23절, 29절서부터 31절. 먼저 우리 수진 자매님이 앞에 3절, 은영 자매님이 뒤에 3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나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주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는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유수 후에 첫 번째로 귀환한 게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일행들이죠. 한 5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2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이제 에스라 때의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 그의 지위가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1차 교환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성전에 터만 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거기에 있던 지역에서 온갖 반대와 방해 작업들이 있고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20년 가까이 흐른 후에 다시 재개돼서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아닥사스다 왕 7년 그 성경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이때 에스라가 떠날 때 혼자 떠나온 게 아니라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에스라서에 보면 함께 4달이나 걸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도착할 때 이 오는 과정의 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에 이제 7장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조서를 줘서 보냅니다. 이 조서에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그 성전에서 쓰도록 많은 은금 기명을 주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 관리에게 에스라를 지원해서 그 성전에서 그 제대로 왕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주변의 지도자들이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죠. 어,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준 금은도 있고 또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자신들이 거주했던 지금 이거는 벌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거의 뭐 원래 70년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귀환이 있고 그로부터도 한 20년 또 흐른 거니까 한 90년, 100년 이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정착해서 페르시아의 2세, 3세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얻고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왕이 하사한 그런 많은 금은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서 4달이나 걸려서 와야 되는 길이니까 거기에는 아마 많은 강도와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죠. 아마 이 왕의 조서나 이 오늘 얘기를 볼 때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래놓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자기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강도당할까 봐 왕의 보병과 마병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에스라가 요청했으면 아마 내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그리고 그러면 훨씬 안전하고 쉽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아,
에스라가 이렇게 부끄럽게 느낀 것은 단순히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이 에스라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70년 만에 이 1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건 맘대로 못하고 자기들은 끌려간 포로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줘야지만 되는 건데, 페르시아를 시작한 첫 그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 에스라하고 그의 일행 5천 명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1차 개헌 때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2차로 받고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죠. 사실 정확한 숫자는 따질 수 없지만 바벨론의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건 그저 뭐 10,000명, 뭐 몇백 명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있지만,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사건 때고 여러 번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추측컨대 많은 학자들이 최소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1, 2차 귀환을 통해 모두 합쳐봐도 돌아온 사람은 5만 5천 명 정도죠. 그리고 이건 당연하죠. 우리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이 뭐 미국인이 일본인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다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그것도 여기에 얘기에 나온 것처럼 70년, 100년, 한 세대가 30년인데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난 거니까 그 실제 자손이 지금 2세나 3세쯤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잘 자리 잡은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죠. 왜냐면 에스라가 말하면 왕이 그 에스라의 얘기를 다 들어줄 정도면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와 이 본문의 이 2차 기원에 돌아온 5천 명은 그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 세계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뭡니까?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을 두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십만 명이 잡혀갔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 프로젝트인 예루살렘 귀환에 응한 사람들이 5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수십만 명 중에 5만 5천 명만 응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 적응했고 살만하니까 살겠다 하고 그냥 산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는 이 부르심에 5천 명과 함께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에스라가 그 돌아가는데 자신이 왕에게 대해 갖고 있었던 영향력대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했다 그러면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귀환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오, 맞아. 왕의 군대가 보호해서 오는 걸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시키신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왕한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했다는 것이 오늘 에스라가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쉽고 안전한 선택을 하죠. 우리는 쉬운 선택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왕이 우리에게 준 그런 많은 은근 기명이 있는데 그런 귀한 재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요청해서 쉬운 선택을 하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보병과 마병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어렵고 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 혼자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사람들, 그 아까 본문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뭐 자기 혼자 선포하는 게 아니죠. 선포했다는 거는 같이 가려고 모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같이 간구한 거죠.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데 단순히 부름에 응한 것만이 아니라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더 이상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의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에스라는 더 이상 이제 돌아가는 일이 단순히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에 대한 자신들의 순종이지만 에스라에게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선택입니까? 안전하게 마병과 보병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길과 그거를 요청하지 않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선택에서 에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더 이상 순종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지만 동시에 자신의 프로젝트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거죠. 아마 이 기도와 금식에 참여한 일행들도 에스라하고 같은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정 수준의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왕이 이들에게 금은을 하사했다는 거. 아마 이것은 페르시아, 그 바벨론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이 관료들이나 주변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물을 노리는, 길에서 노리는 강도나 위협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 뻔했죠. 오늘 에스라는 말씀에 이 성전에 바쳐질 많은 금은을 제사장하고 같이 가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두루 찾아서 데려다가 그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소임이자 콜링이 된 것이죠. 오늘 8장 31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첫째 달 1일에
이 시작한 건데 12일 했으니까 아마 거의 한 10일 정도 기도하면서 금식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복한 자도 없었고 대적도 없었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습격도 받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우여곡절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일행의 금식과 기도는 강도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여행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금식과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만약 알았다면,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강도의 습격도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성령께서 이런 도전을 주셔서 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험한 길을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나의 이상향적 실제이기를 바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는 이야기가 뭐처럼 들리냐면 자기네들이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강도도 오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운 좋게 잘 예루살렘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에스라와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만 그 비밀을 보고 실제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죠. 연회장의 손님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열매인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그 비밀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에스라의 2차 귀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나라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라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만 했으면 더 쉽게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지 몰라요. 이건 에스라만 아는 겁니다. 에스라와 왕의 관계성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왜 왕에게 기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어? 에스라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얘기죠. 이건 에스라만 아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았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귀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이 아니라 에스라의 프로젝트가 되었고 그는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그 되었다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 거예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이것을 가장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에스라의 얘기처럼 어느 곳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는 것은 내가 에스라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 깊이와 넓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동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쓸까? 사실 제목을 오늘 그렇게 써볼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별화, 하나님 나라는 개별화된 나라인데 이 공통적인 나라가 있죠. 왜냐하면 이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적인 면을 그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지만 각자가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공이에요. 이 모든 5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면 플러스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하심을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에 오버랩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발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나라는 내게 더 깊이 임하고 내 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감사가 있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반면에 어떤 이는 오늘 이 에스라처럼 깊이 있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 귀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일부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땅을 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 매듭 같은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난 25년 동안 하심 사역을 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내가 그거를 체험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은 인생은 마치 모세가 이 땅에서 내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 동안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그 사는 인생 속에 내가 하는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하신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세와 나의 주님을 아는 암과 깊이와 넓이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이와 은혜가 다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남은 인생 우리의 목표가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나의 인생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에스라가 어려운 길, 좁은 길을 택함으로,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우리의 순종,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가는 길이 되고 나의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